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훈련을 시키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테스트해 볼 때가 됐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면 가서 탐지하고 돌아와라. 그 유명한 12명의 정탐꾼, 그 12명이 그 산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보고와 10사람의 보고는 전혀 다르지요. 무엇이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삶을 어떻게 보느냐,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죠.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본 곳을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은 참 잘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실 앞에 그 장대한 족속, 네피림 같은 족속, 그들이 딱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붙이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리를 말해야지, 믿음의 말을 해야지, 그 사실 앞에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피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었죠. 그 네피림, 오늘 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패역하였음을 보시고 진멸하셨다고 말씀했는데, 근데 언제 이 네피림이 또 이 가나안 땅에 등장을 했습니까? 벌써 이 네피림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미리 그 땅을 선점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13장에 그 위에 보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이 땅을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이 언제부터 여기 거하였을까 했더니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이 성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소환이 어떤 곳인가를 찾아보니까 시편 78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소알 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니 이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그 홍해를 지날 때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여기 기록된 애굽 소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의 네피림들이 들어와서 산 것은 이 애굽 소안의 이 시절을 얘기하면 벌써 430년 동안 이스라엘 70인의 족속들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아마 시간으로 치면 약 450년 정도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곳으로 내려갈 수 있었냐 하면, 여명은 저 유명한 요셉, 그 요셉이 형들에서 팔려갑니다. 그때 이 애굽을 지배하던 왕조가 있었는데 히소스족이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방인 또는 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소스족은 원래 애굽 족속이 아니고 셈족인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고 있다가 거기서 밀려서 그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때 이 네피림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남쪽으로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와서, 근데 내려와 보니까 그 애굽의 족속들은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소스족은 그들을 내몰아치고 거기다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왕조의 역사는 약 15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저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다 불러서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고 그 애굽에서 살 수 있었던 그때, 히소스 왕족의 역사는 약 150년 정도로 짧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그 애굽 왕 히소스 왕조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였고 또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애굽의 원족속들이 다시 힘을 내서 자, 이 아만인 이방인을 몰아내자, 그리고 전쟁을 해갖고 이 히소 쪽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바로가 세워졌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더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그 땅에는 네피림들이 약 500년 전에 점령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때 먼저 그 셈족들이 내려가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430년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때가 되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약 1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저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땅이다. 우린 반드시 저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너희들 여태까지 보았잖아. 10가지 재앙이 저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걸 보았지. 저 홍해가 마치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걸 보았지. 그리고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봤지.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는 걸 봤지. 근데 왜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십니까? 다 봤으면서. 물이 먹고 싶다고 할 때 저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지는 걸 봤지.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일 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저 대적 바로와 그 군사들을 한순간에 홍해에서 수장신걸로가 본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아무리 장대한 족속이 딱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붙였다면 너희 땅이 될 줄 믿느냐?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들어가야지. 왜? 거기는 하나님의 땅, 약속하신 땅, 바로 내 땅이니까. 내 땅 내가 들어가는데 누가 뭐래? 인사 한번 하실까요? 내 땅 내가 들어가는데 누가 뭐래? 시작. 누가 뭐래요? 이 네피림 족속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키가 크고 신장이 크고 장대한 자, 용사. 여러분, 이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의 사람의 딸들과 혼인, 결혼, 그냥 지가 마음에 들면 이쁘다 싶으면 다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삼아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이 고대의 용사 네피림, 떨어진 자, 타락한 자. 바로 하나님은 혼합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사람과 천사가 혼합해서 괴상한 생명체가 이 땅에 탄생돼서 온 땅을 지배하니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사람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내가 이제 그 가운데 경건한 노아 한 사람과 그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지면에서 물로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생물을 다 쓸어버렸는데, 아니 이놈이 사라진 줄 알았더니 또 나타났어. 아주 끈질기게. 그게 언제 나타났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근데 그 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구스입니다. 구스가 또 아들을 낳았으니까 바로 이 손주되는, 함의 손주되는 그 아들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그 니므롯은 용사였습니다. 힘이 장대하고 바로 네피림이었죠. 그 네피림,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 자기 부하를 삼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높여 니므롯의 이름 자체가 바로 이 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롯, 그 말은 대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은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니므롯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 모든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니므롯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한다.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조상들을 물로 다 쓸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복수하고 말 것이다. 다시는 물로 멸망을 면귀하여 나는 바벨탑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만약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면 나는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고 그 정도로 강력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앞으로 올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 니므롯의 후예들이 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롯이라는 곳에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을까요? 그것도 500년 전에 이미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어. 사탄은 압니다. 영은 압니다. 장차 이 땅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 메시아는 우리 사탄의 나라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아주 영특합니다. 선점을 잘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상이나 종교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BC 550년, 약 500년경에 먼저 이 땅에 퍼진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석가모니가 500년 전에 벌써 탄생해서 불교를 퍼뜨렸습니다. 또 이 중국에서는 공자가 BC 550년경에 탄생해서 유교를 다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걸 미리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사상 또는 종교로 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네피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것 알고 미리 그곳에서 딱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딱 보았을 때 여러분, 시각이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당연히 그들은 장대한 용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죠. 메뚜기 맞아요. 정탐꾼들이 갖고 온 포도 송이가 얼마나 컸든지 어깨에다 메고, 두 사람이 메고 포도 송이를 메고 들어왔어. 그게 포도가 하나가 뭐 이만한가? 송이가 막.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시는데 아마 이 네피림들은 지금 같은 여러분 요 똥 조그만 요 포도알 먹으면 뭐 양이 차겠습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그들은 이 식물을
이중 교배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건 하나님이 원래 포도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하나님은 사람과 천사와의 이종 교배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셔서 사람을 쓸어버리셨고, 근데 그들이 와서 또 이렇게 식물을 이종 교배해서 엄청난 이상한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동물의 이종 교배도 싫어하시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너는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이종 교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 종류대로입니다.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입니다. 또 이 땅의 모든 동물, 하늘의 날짐승 종류대로입니다. 그 종류대로 그들은 그들의 길, his way, 그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양식이 있고 패턴이 있고요, 정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길이 있고 천사는 천사의 길이 있고, 또 사자는 사자의 길이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막 섞어버리는 세대가 타락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러분 요새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바로 사람과 똑같은 인조 인간이 탄생합니다. 인공지능 AI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지능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감정까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고 지금 예고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기회가 사람을 지배하는 때, 그것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을 숭배하는 시대가 온다. 짐승의 우상에 표를 치는 때가 온다. 그리고 짐승, 컴퓨터, AI의 통제를 받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아주 무서운 때를 살고 있어요. 오늘 왜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들,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 강력한 힘, 돈, 능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장악한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딱 보니까요, 시각을 딱 달라. 여러분, 안경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렌즈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안경, 인간의 식견의 안경을 썼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안경, 믿음의 안경, 아멘의 안경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 딱 보니까 뭐예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저들은 덩치가 저렇게 커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야. 헛개비야. 보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아니, 크게 해봐요.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잖아요. 사탄이 함께 하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사탄은 먼지와 같습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보라, 저 사단이 하늘에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더니 내가 너희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난번 성경은 밥이고 오늘 성경은 먹이야. 뭐 먹이나 밥이나 빵이나 잼이나 꿀이나 떡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시각이 다르니까
평가도 다르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죠. 악평. 아유, 저기요, 사람 살 곳 못 됩니다. 아유, 저기 들어갔다가 맞아 죽어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여러분, 악평, 부정적인 얘기를 딱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 긍정보다 부정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이고 망했구나 밤새 통곡해. 밤새 통곡하며 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기 있다 괜히 우리 다 죽지. 우리 마누라와 자식은 어떡하나. 군대 장관 하나 세우고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무리 저들이 장대하다고 할지라도 저들 우리의 밥이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는 그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오늘 성경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부정적인 보고에 같이 부하내동을 한 그 모든 세대, 기성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하기를 갈렙 그분은 아예 그 마음이 달라.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런 말은 마음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변화시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확률로 치면 12명 중에 10명이에요. 확률로 치면 83%예요. 오늘 여기 우리 교회 확률로 치면 83%가 부정적인 사람, 17%만이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품고, 맞습니다, 나도 좀 조금 떨리긴 하거든요. 저놈들이 저 키 큰 걸 보니까 게임이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운동한 사람입니까? 키가 큽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연약한데 언제 여러분 430년 종로로 다 나와서 광야에서 군사훈련 제대로 받아본 적 있어요? 지식훈련 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전술 있습니까? 전략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근과 은은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노라. 예수 이름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되고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각이 바뀌니까 평가도 바뀝니다. 이들은 호평합니다. 참 좋은 땅인데, 아름다운 땅인데, 오, 저들 덩치 큰 놈들 다 저거 우리 밥인데, 저거 먹으면 되게 배부른데 왜 그러지? 이상하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내 자의식 속에 내 자화상이 확실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는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예수님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회개했고 예수 나의 구주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가 된다고 할지라도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황폐케 하는 저 백조한폐 하는 연병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내가 의뢰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천인이 만인이 옆에서 자빠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10,000명 100,000명이 죽어 다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야. 그분은 나를 거룩한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내 속에 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야. 성령 받은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건드리는 놈은 뒤질 줄 알아야 돼.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를 건드리는 놈은 뒤질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자화상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겐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자화상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말이 바뀌게 되잖아요. 말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의 키입니다. 키,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 잠언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로 살고 말로 죽여요.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서 천냥빚이 얼마쯤 되나 하고 그 옛날 시대의 그 금액과 지금 시대를 환산해 보니까 딱 천냥이 얼마냐더니 1억이더만. 이제 조금 놀래네. 1억. 말 한마디 잘하면 1억도 생겨.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말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성경은 내가 믿고 구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받은 줄 알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 말이 불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이 말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말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지만,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왜 이 말이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셔. 여러분, 하다못해 요새 G5G 스마트폰 여러분 다 쓰시잖아요. 요새 이제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 말하는 거 다 듣고 있는 거 알아요? 다 기억해요. 그걸 틀어놓기만 하면 내 말하는 거 번역도 다 돼 나와요. 그거 여러분 거기다가 백도어 설치해서 무슨 말 하나 듣고 싶으면 저 구글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기계도 우리 말하는 걸 다 들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말 다 듣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행해 주시는 말이야.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탁 일어나면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기쁜 일만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만나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는 유치원에서부터 배워요.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말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 여태까지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으니까 무지하게 오래 걸려. 그래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시는 분이 이 말씀 속에
찾아온 격려의 메시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나님이 오늘 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를 위로하는 자가 나다. 이사야 51장 12절, 내가 너를 값으로 샀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한단다. 시편 18편 32절,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스바냐 3장 17절,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출애굽기 6장 7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다. 이사야 62장 5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31장 6절,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누가복음 10장 41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신뢰하라. 잠언 3장 5절, 내가 경건한 자를 시험하여 건질 것이며. 아니, 이렇게 하면 아멘을 좀 해요. 감상하지 말고 아멘. 그 말씀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건한 자를 시험하여 건질 것이며, 베드로서 2장 9절, 내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너를 능하게 할 것이다. 골로새 1장 1절,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하여 내주었는데 다른 모든 것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나는 잠도 자지 않는단다. 시편 121편 4절, 또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너를 둘러 진치고. 아멘을 해야지. 천사가 둘러 진쳐준다. 또 시편 31편 20절에 내가 너를 내 은밀한 곳에 숨겨줄 것이란다. 이사야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내 걸음을 정하고 너의 길을 기뻐하리라. 너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네 갈 길을 밝히 가르쳐 보여줄 것이고, 내가 슬퍼하는 너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라. 내가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새 마음을 내게 주고 네가 다시 네 발로 서게 하리라. 저녁 때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한다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때로는 내가 너를 보였다고 너를 잃었다고 하겠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로다. 그리고 너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를 내 손에서 빼을 자가 없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너를 내 친구라고 하였고 나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니라. 네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저는 어젯밤에 이 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왜 그럴까요? 꼼짝 못하고 있으니. 아니, 전 세계를 매주밥도 뛰어다녀야 되는데 아주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힘들고 여러 가지 나라 생각하면 걱정이고, 북녘 땅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저 중국에 죽어가는 영혼들, 전 세계에 유리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불렀어요. 간절하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설교를 했죠. 역대상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비결을 딱 둘러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신뢰는 내 마음의 상태이고, 부르짖는 것은 내 열정, 내 외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사야 41장 9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저를 불러주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고 이스라엘이다. 비록 지렁이 같은 야곱이랄지라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저 땅 끝에서부터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는 절대로 한 번도 너를 싫어한 적이 없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죠? 혹시 나 요새 하나님 미워하시지 않을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 뒤지게 터져야 하나, 맞지? 여러분 그래서 막 마음이 괴롭고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꼴보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애통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고 부르짖으면 나는 너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냥 힘이 나는 거죠. 힘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모든 말씀 여러분 속에 마음속 깊이 잘 새겨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을 바꾼다는 건 마음을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생각도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관리자를 바꿔야 돼. 여태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관리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관리했어요? 내가 관리했지. 내가. 그러니까 이 마음 관리가 잘 안 돼. 주인을 바꾸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관리자,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관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아니 오늘 약속했잖아요. 천인이 많이 엎어지고 자빠져도 이 재앙이 네 장막에는 가까이 못 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들아 흑암 속에 빛을 발해라. 이 어둠 전 세계가 이렇게 어두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로 나가는데 그걸 전부 번역을 하세요. 영어로, 러시아어로. 전 세계에 보내자. 뭐 이 영상은 뭐 보내봤자 말을 못 들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번역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전 세계를 다시 우리가 깨우고 움직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한국에도 역사하시고 전 세계 선교지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할렐루야. 아멘도 좀 우렁차게 해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영혼들이 살아서 저렇게 두렵고 벌벌 떠고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고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들이 다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분들은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영혼은 듣습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소용없다고 합니다. 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언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 불신자, 소극적인 자, 부정적인 자의 믿음대로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긍정적인 자, 이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옆에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하고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대놓고 했다간 또 얻어 맞으니까 속으로 하세요. 이놈아, 너는 반드시 믿고 말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속으로 담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너는 내 기도의 사슬에서 도망갈 수 없고, 너는 반드시 내 손에 붙잡혀 주 예수는 교회로 와야 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와. 그러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상으로 나타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